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자랑보다는 감사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뒤에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어떤 말을 덧붙이면 좋을까? 자랑보다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인데요.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죽음을 당하실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딱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날은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휘장을 거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해야 될 중요한 조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에 방울을 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발목에 끈을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면 딸랑딸랑하고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멈추거나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그가 부정한 가운데 그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그 발목에 묶여 있는 그 끈이 바로 지성소 바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끈을 잡아당기면 죽은 대제사장이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제사장들도 두려운 일이었고 대제사장도 자기 목숨을 걸 만큼 무서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즐거운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온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성소, 대제사장도 목숨을 걸고 딱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 바로 그곳에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그 힘이 무엇일까요?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처럼 우리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 하시면 되는 일을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2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5절.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도 용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정한 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지키셔야죠. 그럼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도 고민이 되셨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찾으신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할 때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27절, 28절 보기 원합니다. 제가 27절, 여러분이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27절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데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자랑할 만한 일인 거죠. 만약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그럼 자랑할 만하죠.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자랑할 만하죠. 왜?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만큼 능력과 실력이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고위 공무원이 되었다면 그거는 그가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보다도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11조를 잘 드리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도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수고한 사도가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보다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힘쓰고 애써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든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시험을 보듯이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행함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31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힘써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했죠. 그러다가 그가 내가 이러다가 빌어먹지도 못하고 줄여 죽겠구나. 내 아버지의 집은 품꾼들도 풍족한데 그러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상거가 아직 멀지만,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그때에 아들이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하고 잔치를 벌이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잃은 아들을 얻었고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값없이 그 돌아온 아들,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먹은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자기의 둘째 아들로 맞이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회복하고 특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아버지 아들이 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그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앞으로도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아들일 것이라 하여 그 둘째 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면 값없이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욱 힘써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힘써서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간다. 오히려 그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한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하나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믿음이 나무라면 행함은 열매인 거예요. 나무와 열매가 둘이 될 수 있나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인 것이고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인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건 행함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의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이 되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때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믿음이 그의 행함을 통하여 입증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수고한다고 할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